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역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약성경의 절반가량을 썼으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의 바울서신, 그 바울서신 속에서 그 가르침으로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또한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다가 결국 순교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삶의 행적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지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디모데후서 또 디모데전서까지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당부하는 가르침을 담은 목회 서신입니다. 또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성도된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 11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구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잘하는 것입니까? 물론 성도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삶 속의 간증, 이 자리에 간증하는 분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 안디옥 지방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말씀에 그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 사역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기쁜 소식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신의 유력자들을 통하여서 그는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리고 이고니온 도시로 갔을 때에 돌로 치는 공격을 받아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리고 루스드라 도시에 갔을 때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했더니 유대인 폭로들이 몰려와 돌로 쳐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폭로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박해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진 사도 바울은 그 정도 손해보고 얻어맞고 죽을 뻔했으면 조용히 숨죽이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가서 자신의 복음 사역으로 구원받는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와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입장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나의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쉽죠?
내가 잘 사는 것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육체적 고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난, 박해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헌신한다면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 예수 믿어? 라고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고 그 바라봤을 때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둘째 큰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요, 또 큰아버지가 또 집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고모가 권사님이시고, 여러모로 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아버지들한테, 고모들한테 모진 모욕을 받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면 너무나도 많지만은, 전화를 하면서 저희 큰아버지한테 쌍욕을 듣는, 그러한 모욕을 받는 모습을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왜 굳이 저런 욕을 들으면서, 저런 모욕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까라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한테 항상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면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친구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종교에 빠진 광신자라는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화요일 전도를 합니다. 화요 전도대가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먼저 전하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전도 부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위를 취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저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십시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지를 많이 뿌려왔지만은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이번 주에도 젊은 사람 몇 명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냥 아니에요 하면 되잖아요. 눈빛부터 달라지더니 째려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쪽 째려보려고 째려본 건 아니고요. 째려봐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에 빠진 광신자, 조롱당하고 멸시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박해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박해를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는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건지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박해가 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박해의 때에 주님은 우리로 말씀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충만하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방패이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박해가 와도, 우리를 돌로 치고 미움을 당해도 성경, 즉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메네라는 헬라어로 거주하다, 남아있다, 머무르다, 기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배운 말씀의 지식에서 벗어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읽고, 또한 그로 통해서 확신하고,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는요, 어쩌면 불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하면요, 전도 물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야 될까요?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전도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힘써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육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영기 목사님의 명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단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빈틈을 찾고 공격하고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며 불평불만할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났습니다. 찬양 감사제도 함께 나누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도로서의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진정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대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더욱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박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임을, 박해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 박해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증히 주인공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